예, 구약 성경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은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시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대시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마지막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밝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이때를 위함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도가 이때를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에스더서 전체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구약성서 원래 에스더는 구약 이 주석 자체가 상당히 늦게 나왔어요. 그 에스더를 정경으로 하느냐 마느냐. 왜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 그 관련된 것도 안 나와요. 근데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자들에게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세밀하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가, 간섭하시는가가 나와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수목금 제가 7788 칙칙폭폭 해가지고 기차와 같은 기도하려고 2월달 7788 기도라고 좀 해보고 특별히 에스더 특별 기도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 시작. 이때를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에스더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 우리 한나무교회를 일으키시는 목적은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귀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읽으면서 함께 설교 나누기 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아하수에로. 근데 아하수에로가 이 히브리 말이고 원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역사서에는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가 그 영화 혹시 300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 300? 영화 300이라는 300이라는 영화 보시면 페르시아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과 싸우던 300명의 그리스 용사들이 있어요. 스파르타 용사들. 그 스파르타 용사들 쫙 멀리서 대머리고 막 귀걸이, 코 거리 다 해가지고 대머리로 덩치 크게 나타난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예요. 크세르크세스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엄청난 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1절부터 6, 7절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이 사람의 왕의 위엄이 어땠는가 계속 배경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방입니다.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제가 지도를 준비했어요. 인도와 구스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남동쪽 끝하고 남서쪽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 한마디로 세상 끝에서 세상 끝까지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먼저 표를 보시면 고레스 왕, 이 캄비세스와 바르디아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 고레스, 그 다음 밑에 다리오 왕,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4명의 왕은 성경에 나타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정복했고 계속해서 하나하나씩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걸 허가해 준 왕이에요.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 전쟁에 나가서 물론 졌어요. 나중에는 이기지만 지금 졌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마지막에 에스라 2차 기한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영역이에요, 영역. 여기가 인도고 여기 이집트 남부가 구스 지방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지방 모두를 통찰하던 이 왕이었어요. 이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이걸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긴 거 아니에요. 엄청난 지역, 이거 전체를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제국을 다스리던 왕이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그 믿지 않는 왕은 멸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전에 로마 제국도 팍스 로마나 평화로운 로마나를 뜻해가지고 돈도 많고 나라도 발전하고 문명도 발전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몰락했어요. 오늘날의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많아요. 미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천조국이라고 해요. 왜 천조국이냐면 국방부 예산만 천조래요. 천조. 국방부 예산만. 우리 한국의 1년 예산이 650조인가 그런데 국방부 예산만 천조.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너무나 돈이 많아서.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트럼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 한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왕후 한 명 때문에 서로 불붙듯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제국까지도 변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있지 않는 자,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은 자, 우리 요즘 계속 말씀 나누고 있죠. 말씀에 붙드는 다바크 신앙, 말씀 위에 서 있는 에무나 신앙, 이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왕위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국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장면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이 색깔 보세요, 색깔. 이게 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 주전 483년입니다.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여기서 잔치는 아주 큰 잔치예요. 엄청나게 큰 페스티벌, 축제를 베풀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명예도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으면 한 번씩 연회를 베풀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하들과 함께 그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지혜롭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유흥도 좋아했던 왕이에요. 바사, 메대 각 장수, 각 지방의 귀족, 지방가들 다 왕 앞에 섰는지라. 큰 축제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해요.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목적, 그리고 신하들의 충성심도 유도하는 목적. 이런 흐름과 배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들의 신하가 믿을만하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충성을 보였다면 또 이런 축제를 나타낼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이 하나하나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예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구했어요. 저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송사를 잘할 수 있도록, 판단과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 주옵소서. 이 장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서 깨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과 아하수에로 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예배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난 주님 믿어요 하면서 예배 안 드려. 난 주님 믿어요 하면서 세상 일만 해. 난 주님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여러분,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님, 저 주님은 아는데요? 아닌데? 나는 너를 모르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언약궤 앞에 서 있다. 예배자가 돼 있다.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 본인의 희생의 헌신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갈 땐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몸에 제사가 있다는, 거룩한 산제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했어요. 솔로몬은 잔치했지만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가 우선시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180일이라는 게 1년의 반이에요. 약 6개월 동안. 축제를 6개월간 했어요. 뒷부분에 나오지만 술잔도 막 여러 잔으로. 술잔이 금잔이었어요. 금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에 쳐들어가가지고 300용사하고 전투하고 처음에 지니까 도망갔는데 도망갔을 때 그 머물었던 텐트가 있대. 앉았던 의자가 금이었대요. 금.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무슨 거지 동네 그리스를 쳐들어왔습니까? 이렇게 놀랬대요. 엄청나게 제국의 능력 있는 자였어요. 금만 해도 1000톤이 넘었대. 1000톤. 가지고 있는 금만 해도. 5절 읽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여러분, 이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 이날이 지남에. 축제를 180일 동안 하더라도 이날은 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즐기는 날도 결국은 끝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 향락과 유흥과 즐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은 지나요. 그날은 끝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산하시는 인생의 정산의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리고 거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이 날이 지났는데도 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수산 좀 이따가 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귀하고 천한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 수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잔치를 하니까 그 잔치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도 또 7일 동안 연속 잔치를 베풀어줘요. 6절 읽겠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솔하고 화려함을 나타내죠. 7절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이런 잔이 금잔이에요. 잔의 또 모양이 각기 달라요. 돈이 많고 권력 있고 잔치하고 또 이날이 지났어도 또 하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라는 거는 로열 와인이에요. 왕이 가지고 있는 와인, 왕이 마시는 와인도 한이 없었어요. 한이 없었어요. 끝이 없어요. 돈도 많은 것 같아. 사람의 관계도 끝이 없는 것 같아. 수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그 와이프도 많았어요. 분명히 후궁들도 많았을 거예요. 화면 보시면 화려함과 사치가 계속해서 설명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밑바닥에는 공허함과 타락함이 있다는 것을 점점점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너무 화려한 거 추구하는 사람은 그 안에 그거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명품 밝히는 사람은 명품이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기의 가치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왕도, 제국의 왕도 이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 보시면 자기 와이프까지 자랑하려고 그래요.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화려함과 사치는 교만함과 열등감이 같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공허함과 타락은 타락한 영성을 나타내요. 영성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잔치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환심만 쓰려고. 우리 정치인들, 누구 정치인이 되든지 간에 사람들을 25만 원 풀어준다, 30만 원 풀어준다, 몇만 원 풀어준다, 환심 살려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법도를 바로 세우고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세우려고 하고 그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인 환심만 쓰려고 서로 갈라치기만 하고 서로 욕하고 이거는 타락한 영성은 반드시 타락한 윤리로 가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하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지금 왕이 본인도 마음대로 해요. 내가 명령해 180일 동안 축제해. 그래 축제 또 끝났어. 너네 섬기네. 너네 7일 동안 축제해. 이 마음대로 하게 한다는 표현이 에스더서에 많이 나와요. 아하수에로가 마음대로 해. 나중에 하만이 제 모르드게 저한테 인사 안 하고 법도 안 지켜요. 근데 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다 저렇대요. 다 죽여야겠어요. 진멸해야겠어요. 하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또 그래요. 거기서 사람 죽인다는데 민족을 멸하버리는데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데 너 마음대로 해. 이런 자가 나라를 어떻게 잘못 다스리고 있는지 에스더서는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기준이 없고,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된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구별되고 내 몸이 구별되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예배 때는 예배하고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 안 해야 될 때 하나님 찾고 거꾸로 되고 엇박자가 일어날 때 그걸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너무 그 물리적인 더러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부정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잠깐 기분은 좋죠. 내가 죄된 생활을 하더라도 잠깐 기분 좋게 죄된 생활을 하더라도 그 마음 잠깐 즐거워도 그건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은 결과를 물어보세요. 그때 칭찬받는 동대식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에스더서 3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반지를 송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해. 너 뜻대로 해.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치신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최소 단위의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하면 망해요. 9절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한번 보세요. 왕후 와스디가 있는데 아하수에로의 잔치가 있어요. 세상 안에서 180일, 7일 신하들을 위해서 소견대로 좋은 대로 너의 법도대로 하되 막 나름대로 젠틀하게 하지만 자기의 잔치를 한없이 베풀어. 근데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미 여기서 뭔가 분리가 일어난다는 걸 성경에 고발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왕후, 자기 와이프는 따로 놀고 있어요. 왕후 와스디의 세상이 따로 있어요. 서로 심실도 공유하던 왕과 왕후예요. 그렇지만 잔치는 서로 따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세상에 있더라도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분리된 세상이에요.
마음이 연합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자의 세상에 취해 사는 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아하수에로는 아하수를 자기의 세상에 막 취해 있는 거예요. 왕후 아스들도 자기의 세상에 취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코 연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나는이 아니에요. 나는 내 성전이 있고 너는 너 성전이 있고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기독교인은 아하수에로처럼 와스디처럼 따로 잔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잔치하는 존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 돼서 예배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높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일치가 일어나요. 그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근데 세상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세상 안에 있는 가족도 절대로 하나가 되질 않아요. 겉으로 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따로따로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에스더서의 1장의 원리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에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모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넷이 7사람을 명령해요. 7째 날 제7일에 7사람 파티에 절정이 일어났어요. 제7일 7사람 왕의 명령 파티가 이제 절정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어땠냐면 독주에서 취했어요.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잠언 31장에 르모야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너의 판단력이 흐려질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11절에 취해서 말을 하는데 클리어 뭉텅하게 자기는 취했어. 자기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인 대로 하겠는데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세상 자랑할 거 다 있고 남동쪽에서 남서쪽까지 인도에서 구스까지 엄청난 지역의 제국 갖고 있고 신하들하고 180일, 7일 그리고 계속해서 어전에서 유흥과 파티 취해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하는데 거기도 모자라서 또 자랑하려고 모든 백성하고 지방관들에게 내 안에 이쁘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도 왕후가 말을 들었어도 또 다른 거 했을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멈추게 하기 전까지 끝까지 멈출 줄 몰라요. 거룩한 자들은 분별을 알기 때문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딱 알아요. 그리고 멈출 때도 알고 해야 될 때도 알고 멈출 때도 알고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교만한 자들,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은 아무리 벌어도 끝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 하다가 망합니까? 벌어도 만족이 없어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30억까지 벌었대요. 30억. 그런데 강남에 아파트 살려고 하면은 30억 가지고 요즘에 그것 가지고 또 자기의 노후까지 책임져야 되니까 한 5, 60억 이상 만들려고 하다가 그 테라가 한 번에 딱 추락했잖아요. 그때 돈 다 까먹고 지금 빚쟁이가 된 그 사연이 나왔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게 교만의 특성이에요.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자기 용모에 보기 좋으니까 이것도 자랑하고 끝까지 만족할 줄 모르는 죄의 속성인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뭔가 방해가 나타나요.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와이프 이뻐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데 왕후 와스디도 만만치 않아. 끼리끼리 만난다고 만만치 않아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이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의 풍속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이 약간 주류 해석으로 하지 않는데 첫 번째 해석은 원래는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자기 와이프를 다른 자들한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그 이론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알몸으로 오라고 했다는 이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안 왔고 열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거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그런 의견도 성경 주석들이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왕입니까? 제국의 왕이에요. 조금만 분봉왕이 아니에요. 다 조그만 지역의 왕을 다스리는 헤롯 그런 분봉왕이 아니에요.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말을 듣지 않은 와스디. 근데 오늘 본문 이게 마지막인데 이 모든 교만의 끝이 없다는 특성과 교만하면은 다른 교만한 자와 반드시 부딪히게 되고 연합이 없다는 모든 것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들이 서로 부부싸움하는 것 같지만 왕이 축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제국도 다스리면서 이들 가정 가운데 이들의 왕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밀하게 지금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간섭한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성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세상 제국을 다스려도 자기 와이프 하나 못 다스리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더 불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입니다. 잠언 21장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인이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동일해. 다투며 성내는 남자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연합의 중요성이에요. 와스디도 때로는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비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돼. 지금 서로 교만. 이 다 반대로 갔어 지금. 아수엘은 아수엘을 이 반대로 갔고 와스디는 와스디를 반대로 갔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연합은 안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이제 서로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요. 아수엘은 왜 나만 안 들어? 분노가 불붙듯이 일어나고 와스디는 왜 나를 거기 굳이 나오게 해? 나도 파티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몸종이야? 노비야? 내가 무슨 물건이야? 자기 불붙듯이 일어나고 이게 교만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서지 않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투며 성내면은 복이 없어요. 함께 오래 참으며 연합하는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남편이든 와이프든 자녀든 상전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해요. 오늘 아하수에로는 이 모습이 없었어요. 제국을 가진 존재였지만 세상 다스리는 것 같고 수많은 유흥을 했지만 파티를 했지만 부족해서 거기서도 끝까지 근데 한 번은 끝나요. 부딪히게 돼요. 그날은 와요.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왕후 와스디도 마찬가지예요. 아리따운 여자고 가문도 좋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또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서로 연합이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연합의 중요성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합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시고 두려움과 정결한 행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함에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도 열매가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교만하게 살면 교만함의 삶에 열매가 있어요. 더러움의 열매가 있어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면서 제국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교만의 열매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붙들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한나목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길 원합니다. 교만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풀고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오래 참음과 겸손함과 온유와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는 이게 것이 없사오니 예수님 붙듦으로 말미암아 생길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